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곳을 그 현대학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하스의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등용하여 바사 제국의 제2인자를 만들었다. 그는 옛날부터 유대아 민족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아각 사람, 아각이 아말렉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 후손,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중에도 왕족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하만을 높이는 바람에 하만에게 절하라는 거죠. 모두 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을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건 왕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고 했는데 왕명인 줄로는 아는데 모르드게 편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하기를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습니다. 내가 유다인으로서 어떻게 저 하만에게 절을 하거나 굽신거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굴냐? 그럼 유다인은 왜 할 수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지금 하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 중에 왕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은요, 유다인들 중에 왕족이거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잡혀온 겁니다. 굳이 말하면 둘 다 비슷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데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선 선진국이었다고 하는 나라들에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민 가려고 해도 이민 심사에 10%나 합격하려나? 10%도 합격 못할 거예요. 대부분 이민자들을 선택할 때 학력 보지요, 재산 보지요, 통장에 현금이 실제적으로 얼마 있는가도 보지요. 별거 다 봅니다. 이민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전력이 또 없어야 되고 이민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민 가는 사람이 때 밀려서 간 것 같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민 가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포로로 바벨론이 잡아갔다고 하더라도 귀족들만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과 지금 유다 족속의 왕족이 그치 말하면 부닥쳤다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은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족 대 왕족이 부닥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만큼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만 못했냐?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이 모르드게가 왜 저를 못했고 무릎 꿇지도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밝힌 거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걸 또 왜 밝혔는지 몰라 거기에서. 나는 못한다 그냥 그랬으면 좋았는데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다른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그런데 유다인이 분명한 그것이 제일의 원인이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하만이 이렇게 갑자기 2인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드게도 2인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왕과 가까운 지위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자기 수양딸이에요? 왕비가 자기 수양딸이에요.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촌 오빠이기도 하지만 수양딸이기도 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양아버지. 그리고 사촌 오빠예요. 그리고 그의 사부와도 같아요. 모든 것을 교육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왕비의 아버지, 왕비의 양아버지, 왕비의 사촌 오빠가 그를 양육한 스승이 아이 하만 장군에 못하겠어요? 간혹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자와 총사령과 누가 지위가 높을까요? 둘의 의견이 만약 부닥쳤어. 지금 총사령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태자가 와서 말렸어. 못하게. 그럼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군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총사령관에게 있어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총사령관에게 있지만 지휘로 친다면 총사령관이 태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관계니까. 그게 왕통과 신하와의 차이점인 거죠.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친다면 나는 너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나이도 어쩌면 더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오늘도 또 대우받았다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무슨 절이라고 했지 거기 대흥사를 들어가는데 1인당 3,000원입니다. 차량은 또 3,000원이고 그러니까 9,000원인데 지금 6,000원이면 되겠네요. 저보고 그때 비 오면 안 돼요. 양수기는 장마질 때 푸는 거라니까. 아니면 비가 정 안 왔을 때 우물에서 퍼내는 거야 양수기야. 근데 전에는 뒤만 그렇게 듬직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앞에서도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듬직하게 어른으로 보여가지고 6,000원만 내면 되겠대요. 제가 아직 65세 안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을 막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여러모로 세고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모르드게가 적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20대에 20대이지 않을까요? 에스더가 그때쯤 한 20살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살 전후이겠죠. 그럼 20살 전후인 그 사람의 수양 아버지예요. 그러면 양 아버지가 됐는데 나이가 분명히 50 혹은 60은 됐을지도 몰라요. 50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 장군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모로 뒤질 입장이 아닌 거죠. 그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때 동안 왜 도대체 문제를 일으켰을까?
라고 했을 때 뭐 제일의 원인은 유다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다인은 왜 그랬을까? 유다인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이 그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처음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을 한 그 유다 백성들을 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지쳤을 때, 제일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맨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은 아주 물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처음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지친, 모든 것을 당황하고 있는,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공격한 이 아말렉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노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 또 아주 유명한 또 일화가 있게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너는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좋은 모습이라고 말하죠. 교회나 어떤 데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자, 그런데 여하튼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두 손을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두 손 들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것에 관하여 그렇게 그게 훌륭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 장관 누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이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전 정말 좋아요. 서서 막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마음도 더 집중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모세가 노인인데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죠. 그때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형. 몇 살 더 많았을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3살 아니면 6살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살 아니면 6살이 많아요. 그럼 3살 많다 친다고 하더라도 83살은 넘었어요. 더 노인이에요. 그리고 훌이 있어요. 훌이 그때 아론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의 동년배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들 두 분이에요. 모세보다 더 노인이에요. 아론이 2인자예요. 훌이 거기 나온 거 보니까 3인자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모세를 수종드는 용사예요. 용사. 수종들었다고 하니까 비서이자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모세의 경호원.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일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40 정도 됐을 거예요. 뒤에 나이가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 보니까 40년 후에 80 몇 살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모세의 약점을 봤는데 그 모세의 약점으로 자기가 모세를 제치고 지도자가 될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반과 충성의 시간은 항상 같은 때 일어난다. 같은 때 약하니까 도왔던 사람이 충성한 것이고,
약할 때 그를 넘은 것이 배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데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이요, 양 옆에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손을 아마 이 돌단 쌓고 여기다 올려놨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기대고 모세 팔 하나씩을 붙잡고, 그래가지고 팔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갔다. 그냥 기대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프긴 할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때문에 아말렉과 유대인은 대대로 원수가 되었고, 아말렉은 지상에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그가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다시 또 만회할 기회를 줬는데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여자나 남자나 몽땅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럼 아말렉을 없이하는 일은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서야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서야죠. 그러니까 아말렉과는 어떤 관계도 이제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 15절에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과는 대대로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 있는 지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전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정말 여기에서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전부 가르쳤고 에스더의 신앙의 아주 핵심을 다 가르치고 지금도 그 지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그 모르드게 편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후손, 아말렉의 왕 아가왕의 후손, 이 함무다다의 그 아들, 그 후손인 하만이 그러한 족속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유다인으로서 어떻게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가 저럼 하나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 나 못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랬는데요, 하만이 이걸 알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어요. 그런데 그 우선 4절을 더 보면 그들이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어요.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러면은 하만에게 내가 알려도 네가 그럴 수 있나 한번 보자. 이 친구들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나 친구들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일러요? 아니, 일진에게 굽순거리지 않는다고 일진한테 가서 일러? 네가 그렇겠어요? 내가 한번 일러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나쁜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해병대 출신이 있으니까 학교 괴롭히는 애들이 좀 일러. 해병 전후에 뜨면 일진도 꼼짝 못해. 알고 있니? 너 이제 너만 믿을 거야. 너 그때 못 구해주면 안 돼. 알겠지? 여기 우리 학교원도가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너한테 부탁하면 해병 전우회를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서 많이 안 데리고 왔는데 한 50명만 딱 데리고 와서 몰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동거리를 부르는 거야. 동거라, 학교 잘 다니지?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알겠지? 이렇게 두드려주고 밥 한 번 사주면 되는 거야. 동거리 괴롭히네 앞에서. 뭐 개풀릴 필요도 없어.
너 동굴이 친구야? 잘 지낸다며? 우리 동굴이한테 잘해라. 응?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줌도 지리고 그냥 쩌쩌네. 아휴, 나도 옛날에 목사님, 제가 부르면 해병촌이 몇 명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니까 제가 호의하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완전히 끝내줘 놓을까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말고 해결하지.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교사죄가 되잖아. 그지? 어이 참. 그분들 이상하더라고. 한번 무슨 일 딱 생겼는데 그냥 그 즉시로 그러는 분도 나오고, 그거 참 희한한 일이요. 숨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계속 숨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르는 저 동료들이 전 또 참 이상합니다. 이르고, 굳이 말하면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찌 되나 보고 싶어 했어요. 모르드게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받고 하만이 오전에 모르드게를 봤더니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이 금방 이게 저게, 아니 저 늙어빠진 저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것을 갖다 흔히 말하죠. 자충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망할 수를 뒀다. 굳이 말하면 바둑을 둘 때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수를 하나 둔 거예요. 그럼 남이 내가 하나 둘 때 두 개를 두는 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에 있는 대마가 죽을 수 있는 수를, 돌을 내가 버려버린 것과 같아요. 그거를 잘 둬야 막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잡을 수도 있는 그 수를 잘못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충수라고 그러는 거죠. 하만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세력을 믿고 자충수를 뒀습니다. 모르드게만 제거하려고 했어도 저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에스더가 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구해주소서. 아무리 유다인 죽이려고 했어도 에스더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만이 유다인을 전부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그 자충수를 이용해서 내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소서. 임금님,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또 미쳐버린 거지. 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게 자충수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해가지고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무엇이든지 씌워잡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럴 때가 위험할 때요.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할 때요. 감히 나라니. 감히 나라는 생각은, 감히 나에게 라는 생각을 우리 평생에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아들에게도,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도, 왕이 백성들에게도, 백성이 왕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하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도 아니면 어쩌다 죽을 뻔했는데 자기 민족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가 민족이 죽었어요. 이제 구장의 시간 관계상 우리 그때가 살펴보도록 하고, 7만 5천 명이나 죽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그래도 잔인하고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유다인들이 막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먼저 하만이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죠. 자충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현세의 권력이 내가 기세에 드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왕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우리 그 믿음을 평생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하튼 이것들 지가 유대아인이라서 나한테 절 안 했다고, 이것들 봐라, 내가 니들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계획하고 임금에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그 사실을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그럼 언제 죽였으면 좋겠나 라고 생각해서 부르라고 하는 날을 제비 뽑아서 날까지 잡아놓고 임금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하스웨로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것까지는 맞아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의 법률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아말렉 족속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전체화시키는 말 표현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몬의 아버지와 아주 정말 후련하고 통쾌하고 속 시원한 대화를 정말 2시간 이상 아주 좋게 들어가 있어요. 고모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고모가 전부 합세를 해서 요한이와 아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여지껏 대화 중에 가장 사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누가 부럽냐? 요한이가 부럽다. 그리고 누가 부럽냐 그랬더니 연친이 친구 광현이가 그렇게 부럽대. 지금 거지 같은 모습 말고. 걔 말은 참 자기 마음을 사실대로 잘 표현하면서 속이지 않고 남이 이해되기 좋게 솔직한 말로 표현하는 말이 너무 멋있고 좋다. 그럼 광현이가 저 시작해보려고요. 그랬을 때 네가 걔도 웃겠다 하는 말을 들을까봐 떨리는 마음은 나에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광현아, 너는 목사님이 될 만한 바로 지금 그 요한이가 말해주면 그 말 방법, 그걸 갖다 진솔이라고 해요. 진솔. 아주 진솔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말해요. 자기의 입장을 말해요. 교회 안 올 때도 딴 말 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시간이 되면 어디 있어? 아니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있어?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 내가 친구 만날 때도 내가 계획한 것 아니에요? 시간이 돼서 친구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남에게 예속되어서 굳이 변명했거든요. 전체가 변명이에요. 전체가 변명.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명의 급급한 표현들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결정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내 의견을 내세요. 근데 광현이가 무례하지 않게 자기 의견을 냈는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역량이 백날 뛰어나면 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하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이라고 해요. 주님 나 다 아시잖아요. 알면 왜 그래? 이 마음이 있을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아무리 뛰어나든 그 마음이 식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자, 어쩌다 거기까지 갔대요? 여기 있는데 하만은 자기가 지금 모르게 때문에 화났는데 유다인 전체를 이렇게 왕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합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 아하스라 왕의 생명을 구한 이가 누구예요? 호상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모르드게가 구해줬어요. 모르드게가 바로 앞장에. 그런데 기록을 해놔놓고 포상을 안 했어요. 인정해주고 포상 안 해주셨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게 됐어요. 포상 안 한 것이. 포상 그때 했더라면 지금 갑자기 모르드게가 뜰만한 기회를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의 속국인 나라의 왕을 위해서 헌신하냐고. 뭘 화합하지 못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황제를 위해서 가장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셋이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왕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을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뭘 죽나고 하네요. 거짓말이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저런 말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국민은 국민이 대다수 자기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적인 표현을 써버렸다는 습관을 지녀야 해요. 그럼 진솔하고 그는 영향력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도요, 진솔하게 표현하세요. 구차히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 하나도 말도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말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말 습관이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말 습관을. 변명에 급하지 말아요. 교회 일을 무엇을 부탁할 때도 실제는 변명인 말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 나는 다른 건 열심히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요구되는데 그걸 핑계를 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술 먹고 싶고 본인들이 담배 피우고 싶고 본인들이 놀러 나가고 싶으면요. 아이들 내팽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핑계 댔을 때는 문제가 있죠. 아이들을 돌봐야죠. 그러나 항상 일배반적이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셔야 해요. 저런 말 표현을 조심하세요. 저렇게 얽어서 전체를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충수를 뒀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은 왕의 나라에 있어봐야 무익한 그런 민족이 여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왕이 좀 올케우기 시켰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징벌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 왕이요 하만을 그렇게 좋게 여기니까 그 즉시로 말씀,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전에 좋을 대로 하라. 왕에게 얼마 더 받는 것도 왕이 관심 없는 거예요. 야야 뺏어 네가 다 가져. 그런데 그런 민족이냐? 정말 소각해버려라. 이렇게 그러면서 권한을 준 거예요. 인정받지. 굳이 말하면 그
어인을 준 거예요. 네가 조서 꾸미고 네가 어인을 찍어서 내 이름으로 조서를 해서 그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설립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적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명령이 전해진 거예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총들을 만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게임이 끝난 것 같지만 게임은 끝까지 봐야 돼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권위 때문입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민족의 대표로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늘 백성의 대표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봐서 모르게 멋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승리했어요. 반대로 아말렉이 전멸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르드게 같은 신앙 너무 좋죠. 이 모르드게 신앙은 뒤에 가서 더 빛나죠. 또 빛나는데 이렇게 아주 멋진 신앙을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세상 앞에 권력 앞에 친구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한번 생활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이렇게 당당해 봤으면 좋겠고, 여하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고, 몰라서 물어보냐고,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 질문이라고 하시냐고. 이래야 주님이 그래 알겠다 알아 내가 아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이 아픈 거지. 그렇잖아요. 십자가 질 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행복하지, 십자가를 내팽개쳤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래도 잠 잘 주무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평안해요. 십자가를 져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베드로 잡혀갔는데 그냥 감옥에서 뒤집다 잠이나 자버리고, 이야, 성도들은 밤새워 기도하는데 잠자고 천자고 와서 막 그냥 차가지고 깨우고, 난 죽어도 감사한 거니까 막 하니까 겁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역사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 양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